이제 봄이 됐네요, 그죠? 제가 다른 때는 강단에 서도 덥지 않았는데, 오늘은 덥네요. 봄이 된 것 같습니다. 3월달은 3.1절이 있죠. 여러분들 3.1절은 그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도교인들, 그리고 그 문화인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캐톨릭, 유교 참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33인들은 종교인들이고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3인들은 사인하고 선서에 했지만 그 독립만세 운동의 핵심은 33인도 되지만 누구였죠? 청년들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청년 운동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실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유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3.1 운동이 미친 영향이요 대단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찾겠다는 것도 있지만 중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5.4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 3.1 운동 어떤 민족 정신이고 세계사에 있어서 대단히 평가받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고요? 실은 청년들의 운동입니다. 이게 청년들 잊지 마세요. 그때 청년들은 지금보다 더 우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직업도 가질 수도 없었고요. 생활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오입니다. 12시에 일제히 독립만세 외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33인이 뭐 파고다 공원에서 뭐 외쳤다고 해서 뭐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세부 조직이지요. 저 북쪽 끝에부터 남쪽까지 전국에서 함께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세부 조직이었죠. 청년들이 다 밤에 모르게 태극기 만들고요. 청년들이 장터 사거리 나가서요 태극기 나눠주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핵심이 누구였죠? 제가 말씀드려요. 33인의 캐톨릭이나 불교는 침묵했다 하는 것입니다. 천도교하고 문화계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였습니다. 이 세부족 청년들은 미션 스쿨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총독부에서 교회를 더 감시하게 되어집니다. 왜지요? 이 운동이 청년 운동인데 어떤 청년들이 있다고요? 미션 스쿨의 학생들, 교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주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유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화에 있어서 이 미친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힘내세요. 청년들 없나요? 청년들은? 교회 청년들 많아야 되는데 청년들 힘내세요. 청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늙은 청년들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베가 신사참배하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민족에 아주 자극을 시키죠. 신사란 게 뭐죠? 일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을 갖다 놓은, 나는 멋있다 하지 않았어요. 갖다 놓은, 유폐 갖다 놓은 그 사찰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이 신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뭐 어지럼 다 신이잖아요. 그래서 절하는데 뭐가 잘못이냐고요. 아베 계속 하는데 아베 예할아버지가 그 전쟁에 그 1급 전범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뭐지요? 그 가서 절하는 것이 자기 조상을 높이는 거예요.
조상에 대한 애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개신교에서, 캐톨릭 불교에서는 이 신사에 절하는 것을 우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캐톨릭에서 이 죽은 자는 신이 됐는데 그 뭐 절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냐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죽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서운하십니까?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신이 못 된다는 게? 우리는 그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제주지사 원희룡 씨가 한라산 그 뭐 천신제가 있죠. 그 도지사는 반드시 가서, 그 도지사가 그 뭐죠? 최고 그 대장 되는 거 뭐죠? 그 도지사가 그걸 해야 돼요. 주관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에서 막 때리지요. 도지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럼 원희룡 씨는 왜 안 할까요? 그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의 도지사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개신교도 욕먹어요. 일제시대에도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욕먹은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는 핍박받았어요. 교회 문 닫았어요. 옥에 끌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조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지요. 우리는 뭐라고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에요. 인정 안 하세요? 사람은 죽어도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영웅이라고 해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모든 핍박은 뭐지요? 실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로마 시대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핍박받았어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개새끼가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더니 내가 사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머리 좋아도 개는 뭐지요? 그리고 강아지는 뭐예요? 그 강아지는 개새끼예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개는 뭐라고요? 네, 개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청년들 좀 힘내세요. 이 봄에 3.15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늙은 청년들도 이 봄에 이 한국의 그 초창기 기독교의 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그 운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힘내세요. 늙은 청년들 힘내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8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말씀이 아닌 실제 삶에 적용되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28절은 여러분의 것이요 삶에 적용되고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결국은 선이 되고 어렵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담 넘어 아이들과 이웃집 아저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 선이 되어집니다. 우리 형제들 관계도 결국 선이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관계도 결국 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였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가훈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지요? 형제간들께 서로 오고 가면서 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실생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먼저 믿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약점은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에, 베드로 너 수제하지, 너 3년 동안 교육 받았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순장님들 있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순장은 뭐죠?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서 케어도 하잖아요. 돌봐주잖아요. 이게 목사 하는 일이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는 가르치고 돌보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이 뭐죠? 예수님의 성품 닮는 거예요. 그 맏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1가지 성품을 이야기할 것인데 예수님은 2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뭘 배우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문제 제기합니다. 그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다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내 잘못과 내 죄악과 내 타락까지도 선을 이루시는가? 그렇습니다.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단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사유를 빼내세요. 그건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사상도 버리세요. 지금은 텅 빈 상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내 타락, 내 죄악, 내 넘어짐, 내 부패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죄를 권장하는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먼저 이야기해놨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죄 가운데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선포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포했어요. 답을 줬어요. 이 문제 가지고 더 논쟁하면 안 돼요. 알가부가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 모독이에요. 성경만이 진실돼요. 성경만이 거짓되지, 하나님만이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렇습니다. 탕자 비유입니다. 아버지 재산 절반 가지고 다 갔습니다. 내 스스로 돈을 벌겠다. 내 스스로 독립해 살겠다. 그런 자기가 독립해서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영향력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죠? 돼지 우리간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선이 뭘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선이 뭐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언급합니다. 선이 뭐지요? 악이 뭐지요? 악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없이 살겠어. 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이야.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난 나 의지해. 난 나 믿어. 그거 나는 사람 의지할 거야. 나는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 세상 권세 의지하고 이 권력들을 의지할 거야. 그게 악이에요. 뭐가 악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합니까? 그거 악이에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게 탕자가 이미 아버지 집을 떠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탕자가요, 그곳에 가서 인간이 고상한 줄 알았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어떤 그 영감, 도움이 없이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어요. 야,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지 우리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그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의존적 존재구나.
나는 스스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도움받고 걸어가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의 성실하심, 아버지의 넓음, 아버지는 종까지도 돌봐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도 알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요구하면 아버지가 준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요구해서 그 재산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타락한 다음에, 다 망해먹은 다음에,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또 뭐지요?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어디가 좋았다고요?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이야, 우리 아버지 좋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용서해 줄 거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면 못 가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감독을 받는 거예요. 뭐지요? 용서가 아니라 완전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예요. 신앙은 회복이에요. 회복. 교회는 회복이에요. 어떻게 됐지요? 목욕시켜라, 새옷 입혀라, 신발 신겨라, 가락지 끼워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하는 거예요. 완전 회복이에요. 그때 탕자가 감동된 거예요. 아, 용서하시는구나. 완전 회복이구나. 여러분들 언제 가장 감동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1등 했을 때 가장 감동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장 감동되었습니까? 아니면 애들 낳았을 때 가장 감동했습니까?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1등 오래 갔습니까? 근데 그때 그 1등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1등이 했던 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가장 감동이냐면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돼지 우리가락에 빠졌어요. 그렇게 존귀했던 사람이, 그렇게 내가 고상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럴듯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돼지 우리가락에 내가 갔어요. 자기의 비참을 알았어요. 뭘 알았다고요? 진짜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품꾼만 돼도 좋은데 품꾼이 아니에요.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로 완전히 회복이에요. 완전히 복권이라고도 하죠. 회복이에요. 그때 그 감동.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뭐하다? 그렇지요. 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야, 잘할 때만 선하고 인자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할 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할 때만 밥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할 때만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할 때만 가락지를 끼우시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선하심은 인자하시구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한 선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죠? 그렇지, 하나님이에요. 누가 선하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탕자가요, 아버지 집에 살 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다 계급이 있어요. 차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계급이 높고 어떤 사람은 계급이 낮아요. 같은 형제 간에도 계급이 높고 낮아요. 같은 형제 간에도 잘생기게 되고 못생기게도 있어요. 같은 자매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시집 잘 가고 어떤 사람 자매는 시집 못 갔어요. 그것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공평한 것이 있어요. 뭐지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은 공평해요. 탕자가 뭐가 행복인 것을 알았다고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체가 복이구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큰 교회 집사냐 작은 교회 집사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였냐 적게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에 일꾼이었다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내가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소망교회 개척해서 이 정도 모이니까 내가 성공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요. 나는 그때는 다른 사람 앞에는 강땡 앞에 굿땡이 죽듯이 죽어야 되겠네.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는 것이 복이에요. 집사든 권사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일꾼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선사예요. 악한 일은 돼지 우리가 나서 일하는 거예요. 선사, 선한 일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이 나와야 돼요. 이건 계급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계급장 뛰는 거예요. 어디서 계급장 뛰는 거라고요? 여기서 계급장 뛰는 거예요. 뭐가 선사라고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선사예요. 악사가 뭐라고? 돼지 우리강 가서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악사예요. 악한 일이에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베드로인데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오라, 걸었어요. 한번 생각해서, 베드로 그때까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사람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시도 못 했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야, 바보, 나는 물 위를 걷는데. 우리도요, 좀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으면, 은사가 더 풍성하면 우쭐해져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계급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인간은 그때요, 우쭐해져요. 같은 형제간들 앞에서도, 같은 피를 나누는데 형제간들 앞에서도 어때요? 우쭐해요. 그랬잖아요. 이 동네만 그랬어요? 이 동네도 그러잖아요. 그때요, 그냥 쭉 가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는요, 파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겸손하게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쭐했을 거예요. 남과 비교했을 거예요. 내가 더 나아. 내가 여러 목사들의 모임 갑니다. 내가 밥도 삽니다. 왜냐하면 밥 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돌아오면서 우쭐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그때 나에게 어떤 파도가 일면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요, 울쭉했어요. 쟤들 때 불어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쟤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베드로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난 능력 없구나. 나 뭐 없다고요? 너 없구나.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연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의사 있는데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섭생을 주장했는데, 섭생 치료인데, 인간의 몸에는, 몸 안에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5사람 정도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래 타고난 자연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잘 때 있다면 그 자연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 잘 만난 것도 자연의 은혜예요. 그 머리 좋은 것도 자연의 은혜 아니에요? 그 의지력도 타고난 거, 여러분들 다 그게요. 누구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탁탁탁탁 가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탁탁탁탁 가요. 근데 나는 뭐지요? 타 갔다가 뚝, 타 갔다가 뚝, 타 갔다가 뚝 그래요.
탁탁탁 하는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 삽니까?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넘어짐을 통해서, 물에 빠짐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의 선이에요. 또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요, 예수님이 너희들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이게 독선적입니까? 마침 기독교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니까 굉장히 독선적이죠. 근데 이게 성경이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품은 같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는 독선이죠. 인품으로는 독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인간성은 독선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인간성은 온유와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신앙은 오직이에요. 오직. 믿습니까? 이 구원은 오직, 생명은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의 오직이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이어야 되는데 나만은 여기 나만은. 그런데요, 그날 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하죠? 3번이나. 여러분들 이게 그때 예수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배교예요, 배교예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성공했어요. 저분이 누구냐? 우리 아저씨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웠는데, 농사지으면서 키워놨는데 자녀들이 잘 되더니 와가지고는 저 누구냐 그러니까 아저씨예요. 이게 여러분들요, 부모에게 어떤 나쁜 짓보다도 다 악한 짓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정말 악한 짓이에요.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도 내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빠져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죄가 배교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배교죄는 심지어 용서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3번이나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부딪히니까 가서 통곡을 한 거예요. 또다시 베드로가 느꼈을 거예요. 이야, 큰 소리 칠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운데 그래요. 너를 왜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아버지 머리 좋아가지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머리 좋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요, 좋은 지위 얻었어요. 뭐 교수 되고 다 사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아버지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다 됐는데 이 아들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갈등이 생겨요. 베드로는요, 3수도 안 됐어요. 4수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수를 해보지 않는 어머니가 이 재수하는 딸을 아나? 모르지. 여기에 재수 안 하고 재수하는 자식들을 이게 막 정죄한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회개하지 말고 자식 앞에 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그러냐? 다 달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을 것 같는데 달라요. 종종 정말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자기 인생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랑한 사람, 그래서 얻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녀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훗날 베드로가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떡 주면서 밥 주면서, 베드로야 먹어라.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데요. 내 어린 양들 네가 좀 돌보라. 네가 먹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양떼들을 돌봤을 것 같아요? 다르겠죠, 그죠? 3번 부인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십계명을 어긴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 큰 죄.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더 큰 일도 맡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 이래로 선지자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인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베드로예요. 노마 교황은 무슨 후계자로, 누구 후계자라고 그러지? 그들은요, 바울의 후계자다, 뭐 요한의 후계자라, 누구 후계자라고 그래요? 베드로 후계자라고 그래요. 그 성당도 어지간하면 다 베드로 성당이에요. 저 터키 안디옥 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초대교회 최초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동굴교회를 발견했는데, 그쪽은 베드로가 가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건 주로 바울이 그쪽을 많이 다녔는데, 그 노마 캐톨릭에서는 그 무슨 교회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요? 그것도 베드로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성지 순례한 사람들 갔다 왔잖아요. 베드로 교회. 베드로는 그 배교 같은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 이런 나에게도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예요. 언제 사람이 겸손해졌지, 여러분들요? 이론적으로 배웠다고 겸손해. 언제 낮아졌지요? 내가 큰 소리 쳤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그 비난했던, 욕했던 것 동일한 그런 잘못을 범한다. 난 아니구나. 자기 양떼들을 사랑으로 온유로 돌볼 수 있는 것이 됐으니 합력하여 손을 들여.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창세기. 요셉을 형들이요 시기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바른 말 잘했잖아요. 사실 요셉이 여러분들 좀 얄밉잖아요. 요셉의 머리도 좋고 뭐 품도 좋으니까 종종 그 형제들 가운데 학교 가면 있잖아요. 좀 똑똑한 애들이, 좀 잘못한 애들이 있으면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좀 똑똑한 형제는 어때요? 같은 피를 나누는데도 어때요? 그냥 좀 못한 동생 이렇게, 형 이렇게 높여줘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가 더 잘난 체 하잖아요. 아버지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잖아요. 그 아버지는 또 그런 요셉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요셉이 팔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종살이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실은 뭐지요? 형들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지금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은 왕의 말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죠. 이제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그것도 왜 그렇죠?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보세요. 훗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감옥에서 제지어서 들어온 장관들을 만나더니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데도 형들의 머릿속에는 뭐지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 악한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악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동생을 돈 받고 팔았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사람을 돈으로 팔았는데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돈으로 팔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죽었으니까 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형제들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내놓고 또 가요. 가서 다 엎드려요. 동생님이 왜 했는지, 총리인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래. 그러면 요셉이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의 그 허물과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무엇을 선으로 바꿨다고요? 형들의 그 악함, 죄악, 허물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은 놔두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요셉이라든지 이 탕자라든지 이들에게 베드로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타이에 의해서 그런 구동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자기 잘못에 의해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자기 잘못에 의해서 그 정체성을 부인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된 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라본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방향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탕자가 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물속에 빠져가는데 파도를 보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속에 빠진 다음에 누구를 보지요? 누구 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한결같아. 다음에 3번 부인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하고 베드로 눈하고 어떻게 됐죠? 마주칩니다. 3번 부인했지만 그래도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바라봤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때 형들을 본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본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 본 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내가 꿈 해석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십니다. 누가 해석 준다고요? 앞에 갔습니다. 네가 꿈 잘 해석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한결같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주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선이 뭐죠? 안일, 번영, 행복.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불교에서 선은 뭐죠? 깨달음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선이 뭐죠? 최선의 헬라전 지혜를 얻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중국 사상은요, 공자는 인에 대해서, 인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향하는 거예요. 인예, 어진 사람에 대해서 예를 향하는 것이 최선의 선이다, 도다고 이야기해요. 인본주의는 뭐라고 말하죠? 윤리적 도덕을 향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은 뭐라고 이미 제가 힌트를 줬어요. 선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선하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선하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선하다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이 모든 사망에서 우리의 이 질병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선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 구원과 연관이 되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선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니까 선하시는 거예요. 선 사람 뭐냐?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일을 하니까 선사예요. 악사는 뭐냐?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게 그런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은 생명에 부활하려고 그러는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에 부활하는데 그게 뭔 말이죠? 선한 일. 이 생명에 관한 일을, 구원에 관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집 떠나는 거.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 구원하는 일을 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구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영화로움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한다 하지만 내가 한순간 타락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존경을 거두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지만 여러분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에도 다 거두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에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하는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디가 살았든 간에, 무슨 계급을 가졌든 간에,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오래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열심히 살았든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 나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니라. 믿습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막대기였어요. 지팡이였어요. (28절)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합력의 선을, 정말 주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요, 젊은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부인, 한몸 됐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던 여러분의 부인이 혼자 살까요? 결혼할까요? 여자들이요, 여러분의 남자들이 혼자 살까요? 결혼할까요? 여러분 남자들 결혼해야지요. 자식도 다 떨어지고 모든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낙엽처럼 나무 가지만 남는 거예요. 나무처럼.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